제목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는 거지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해서 빵긋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금빛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랑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이제 지교의 순회를 지난주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명 한 명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산 우리 지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어르신들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한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명 전후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착돼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 다산 노인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다. 해피 나눔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수요일 날 오전에 직원들 합해서 한 40명이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만 오전에만 다산에 또 해피 나눔에서 약 5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오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약 10여 명이 모여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러 간 분들이 너무 놀래요. 전도가 많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가보면은 이단들이 너무 전도를 너무 많이 해요. 참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은 거를 느끼게 되고, 지난주에는 또 이 어느 교회 앞에 우리 전도를 갔을 때에 구리역 앞에 어느 교회에 그 정문 앞에는 어느 한 분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생수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혼자서도 저렇게 전도를 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이렇게 우리 코로나 끝나고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단풍을 보러 갔는데 단풍놀이보다는 사람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면서 계속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짐승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을 얻었다고 해도, 또 육신적인 그런 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참 행복을 사실은 누려야 되고 또 맛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져도 영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이렇게 사실은 또 중요한 재벌가의 자녀들이, 2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실상 그분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예인들은 많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뉴스 떠미는 거죠, 자살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그룹 아시잖아요. 최고 대표적인 그룹. 그 대표적인 그룹의 자녀 딸도 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잘 모릅니다. 이유를. 그렇잖아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착한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허라고 하는 공간, 우리 허감, 혼돈, 공허,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 본 것이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공허라고 하는 공간에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죄로 인해 가지고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인간에게 오는 이 문제, 또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참 행복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우리는 오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을 아는 겁니다.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늘 가면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 그렇잖아요. 자, 이 죄의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흑암 속에 잠겨 있었다니까요. 지옥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 아시죠? 이거 알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실상 다니엘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제일 많이 알고 이 길을 간 사람이 그러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유일한 길을 찾았다. 나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잘 깨달았지요. 그러니 바울이 가는 모든 길에 미래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미래를 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미래 현장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누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녀 삼으실 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이 딱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계속해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응답이 옵니다. 응답 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응답 받으려고 해서 몸부림쳤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유일한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응답 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되는 순간 모든 축복이 사실상 우리는 다 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영적 이 축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딱 되뿌리면은 영적 상태가 완전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맞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으러 가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응답을 받지? 어떻게 제대로 가지? 그러잖아요. 자녀가 너무 이렇게 삶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걱정되잖아요. 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아니 자녀 때문에 힘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자녀가 저러면 안 될 건데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입니다. 최고의 축복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자,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찾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냐?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서라는 거지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갔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사실상 메시아 안에서. 자, 그 말이거든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알고 있은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은 바로 앞에 섰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행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영적 상태가 변했어요. 내가 정리됐으니까 행들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고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를 행들 앞서 가지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영적 상태입니다. 아니 원수 같은 형제들을요 다 살려버렸어요. 왕 앞에 서자마자 왕 살려버렸어요. 모세입니다. 어느 날 미디안 강야에서 그렇게 살인자로서 고생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찾아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러니 저거 하나 딱 붙잡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읽지만은 엘리사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 영적 상태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 인물들은 보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기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받은 거죠.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기념한 겁니다. 사실상 그걸 기념한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기념한 거죠. 오순절 날을 기념했습니다. 강야에 나와가지고 보리를 갖다가 수확했는데 그걸 기념한 겁니다. 그냥 보리를 갖다가 얻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성령께서 근심해가지고 간구해서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기념하면서 메시아를 기념했다니까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이 누군가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순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 정신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심을 잡아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딱 표현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노예적으로 공포스럽게 한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너희 구원이라는 말은 굳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굳게 붙잡아라. 너희 구원을 잘 간수해라.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 마음의 상태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시비가 붙을까요? 내 중심이 딱 돼버리면은 내 중심이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원망하고 시비가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해가지고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비난합니다. 그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반대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얻게 하려고 하면은 겸손하면 됩니다. 상대방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잖아요. 인정해주면 무조건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거기에 전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성경은 간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 그러니까 순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순교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죽어도 너희와 함께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이가 갇힌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딱 돼야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주의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제물로 드려진다면은 나는 기뻐하겠다.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 그렇잖아. 자,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복음이 됐다는 말은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태는 오직 복음이에요. 어떻게 오직 복음이 각인될까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파도같이 밀려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그러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 거기에 소금산에 거기에 오면서 오는 길에 강계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무슨 나무입니까? 은행나무를 봤어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구름대처럼 와 있더라고요. 그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800년 정도 됐다는데 뭐 둘레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 이쪽에서 저쪽까지 잎하고 거리가 뭐 30m라고 이야기 정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사진 찍기에 막 이렇게 여념이 없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보면서 저 나무가 어떻게 저리 클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내가 이제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은행나무가 잘 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절대로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상 그 은행나무가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잘 잡은 거죠. 말씀이 약속으로 딱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24로 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24 된다는 말은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5만 번 응답받다고 하는 조지 물러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나는 걸어 다닐 때 기도하고 누울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한다. 자, 그러면은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씀에 딱 근거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결과 영혼의 응답을 나는 받았다. 자, 정인으로 선 거죠.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없는 1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되면 전도가요 되어집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되어진 겁니다. 되어져야 되는 게거든요. 아니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 2장 10절에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여사 되잖아요.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면 날만 새면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영의 상태가 변하고 마음의 상태, 심지가 딱 굳어지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삶의 상태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뭐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순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삶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못 말리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막 빨리 나가야 되게 이러면 못 사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밖에 있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세계를 살려가고 후대를 살려갈 그 약속에 참여된 자로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복음 하나를 딱 받았는데, 그잖아요.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뒤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한 거지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에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없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뱀의 말, 독사의 말,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매에 맞고, 어떨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자, 이런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오늘 여기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고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성취시켜가는 겁니다. 그곳에 그 의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한번 참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감옥에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요, 우리는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위기 올 때마다
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뭐랍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면 참여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위기 온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 자기의 뭡니까?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루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오늘 바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쁘신 뜻이 도대체 뭘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도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연합하여 구원을 이룬다. 단순하게 기쁘신 뜻만 하는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는요, 연합해가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다. 나 혼자서 구원을 이루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연합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간다는 겁니다. 원내서 되어서 구원을 이루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요. 또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원내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임마누엘. 자, 내가 임마누엘 되면 끝이라니까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서 아름다워지고 생각과 마음 중심이 잡히고 삶이 응답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은 뭡니까?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늘 있잖아요. 문제만 오면 있잖아요. 작은 결단하는 겁니다. 큰 결단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작은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큰 결단을 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요 정신이 자꾸요 이상해진다니까. 순간순간마다 작은 결단하면 됩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그러면 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평생 기도 제목은요, 처음에는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한 400명 정도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이제 발전됐습니다. 지금은 100장로, 100지교의 100장로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제 가슴에 딱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그 어마어마한 120문도가 나 3,000제자를 이뤘다니까요. 자, 이 기도 속에서 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떨 때는 기도 2개밖에 안 합니다. 많이 할 때는 여기서 많이 하지만은 늘 24 기도하는 건 이거밖에 안 합니다. 왜냐, 정언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백지교다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복지 전도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시옵소서. 만남,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생업 이유 있다. 교회 큰 전환점이다. 여러분, 지속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산업인 헌신예배가 있는데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되지. 이 교회라고 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고대들이 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러잖아요. 자, 이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생업도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두고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좌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배경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